지난 6월 12일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성경 강론에 대해서 사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지와 생각, 느낌을 전하는 강론은 8분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집중력을 잃고 잠이 들 것이기 때문이다. 고개를 끄덕끄덕이시는데요. 성경 강론이 8분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사람들의 집중력의 바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설교가 8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교는 성경의 내용, 그 의미, 오늘 살아가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 시대를 이 말씀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행동적인 부분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을 벼르고 별렀습니다. 그렇지. 나도 한번 8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오늘 한번 8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39년 세계 미술계를 강타하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카메라의 발명이었습니다. 수천 년 미술사에 있어서 주제나 기법의 변화는 늘 있었지만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 틀에서 실물을 모방하여 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할 수만 있으면 미술가들은 어떻게 하면 실물에 가깝게 그릴까가 그들의 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발명된 카메라는 아무리 미술가들이 집중해서 제대로 거기에 맞게 그린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실물에 가깝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소수의 이 예술가들은 어떻게 하면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용해서 이 예술을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예술가들은 이제 예술가의 설 자리는 없어지겠구나. 카메라가 모든 미술을 다 대신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생각하에 어떤 예술가들은 발빠르게 사진가로 직업을 전향하기도 했고 또 어떤 예술가들은 예술을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카메라를 보는 이 화가들의 생각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저 신통방통한 저 물건보다 우리가 후퇴할 것인가? 아니면 저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것인가? 아니면 저것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함께 갈 것인가? 마치 오늘날 AI의 발명과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죠. 이런 고민은 19세기 이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미술계의 발전을 촉진했고 그리고 사상을 폭발시켰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포비즘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아는 그 선구자인 야수파의 가장 핵심인 앙리 마티스입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미술은 형태, 즉 대색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억으로 되돌아가 보자면 미술반에 들어갔을 때에 가장 처음부터 오랜 시간 동안 학습했던 것, 연습했던 것이 바로 선 긋는 연습이었습니다. 사비 연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선을 똑바로 긋는가, 그리고 석고상을 두고 어떻게 하면 그 실물에 가깝게 그리느냐, 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화가의 자질과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바로 이 형태, 즉 대색 능력이었죠. 색은 형태에 따라가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형태를 해치는 색을, 원색적인 색은 사용하지 않고 중간색을 늘 그렇게 선호해 왔습니다. 하지만 앙리 마티스는 그런 사조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물이 가진 색감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색적이고 강한 색채를 과감하고 자유롭게 사용했습니다.
그의 작품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도전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색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문양에 대한 도전이었고 세 번째가 컷아웃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컷아웃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전체적인 형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르는 형태이죠. 도려내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도전이 바로 오늘날 세계 마술사란 이름으로 앙리 마티스를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카메라의 발명으로 모든 기술이 무력화된 것과 그리고 더 이상 이전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이 인류에게 준 선물이자 그리고 개척자들이 일구어낸 바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청년 사울에게 있어서 오늘 카메라의 발명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렬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에게뿐만 아니라 초기 교회사에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했던지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무려 3번이나 사도행전에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9장 그리고 22장, 26장에 걸쳐서 3번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메섹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마스커스, 오늘날 시리아의 그 도시까지 가는데 오늘날 닦여진 그 길을 따라서 가더라도 최단거리가 271km입니다. 하루 사람이 30km를 도보로 걷는다고 할 때에 무려 9일 동안이나 걷는 거리입니다. 5km 정도 되는 시속으로 낙타를 타고 간다라고 할 때에 그때도 무려 6일하고도 반나절을 더 가야 됩니다. 그 길을 청년 사울은 뭐가 그렇게 다급했는지 내달렸습니다. 충만한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유대 신앙을 지키는 최선봉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한 손에는 대제사장이 직인이 찍혀 있는 체포영장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누구를 향한 체포영장이었습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체포영장이었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가까운 그 노정을 그 길을 걸으며 청년 사울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갔을까요? 율법에 깊고도 철저하고 헌신된 바리새인이었기에 나사렛 예수의 무리들을 잡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생각하면서 가지 않았을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는 저 자는 맞아 죽어도 당연하다라고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논리들을, 그 당위성을 구약 성경의 여러 율법을 들으면서 정리하면서 갖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왔던 맞다라고 생각했던 진리라고 여겼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력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쉐키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날 때에 나타나는 그 아우라, 그 쉐키나를, 그는 그 쉐키나를 위해서 늘 일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나타났던 것은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나 미카엘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빛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신 분은 바로 그가 그렇게도 혐오하고 그렇게도 저주했던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갑자기 사울의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미치광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격분해서 그 무리들이 가장 몰려있다라고 전해지는 다마스커스를 향해서 내달려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쇠키나 그 영광을 더럽히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자신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눈은 멀어서 앞은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커스 그 시내로 겨우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그는 3일 내내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물 한 잔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눈을 들어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그분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려고 애썼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그 말이 끊임없이 앞을 볼 수 없는 그의 귓전을 울렸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감옥으로 끌고 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나사렛 예수의 가족일 뿐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사랑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사렛 예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이렇게 청년 사울에게 그 앞을 보지 못했던 3일은 예수님의 현현과 영광에 숨이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나날이었습니다. 이 사흘은 청년 사울이 죽고 사도 바울이라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거듭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던 신념과 삶의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전환되는 시간이었죠. 당황스럽고 가장 아팠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견딜 수 없는 바로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전파자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로 거듭나는 그 사건을 보여줍니다. 회심 사건이죠. 근데 동시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생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이 전환되는 그 시간을 보내주는 다메섹 사건이기도 하고 신앙이 전환되는 사건인과 동시에 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마주치는 바로 그 사건을 보여주는 다메섹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기존의 방식대로 풀어갈 수 없는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직선으로 인식했던 1차 방정식이 알고 봤더니 1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곡선으로 표현되는 2차 방정식입니다. 그렇지, 변수가 있구나 라고 그 변수를 대입하자마자 그것은 또 다른 변수에 따라서 변곡점을 찍으면서 다차 방정식으로 변합니다. 음의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변곡점 앞에서 도저히 풀 수 없다고 고백할 때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 은혜의 시간입니다. 내가 내 삶을 핸들링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바로 그때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 내 삶의 이 운전대를 주님께서 잡아주십시오 라고 해야 될 바로 그 의탁의 시간이라는 거죠. 수많은 변수들 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서 계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홀로 머물고 계십니까? 바로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그때 주님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오실 바로 다메섹의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핸들을 잡고 수많은 변곡점의 그 꼬불꼬불한 길을 친히 인도해 가실 다메섹의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로 태어나는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신앙과 인생의 다메섹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 어둠이 온통 우리를 감쌀 때 바로 그때가 다메섹임을 깨닫습니다. 온갖 변수들이 변곡점을 만들어낼 때 지금까지 풀어왔던 1차, 2차 방정식으로 도저히 풀어갈 수 없는 고차 방정식임을 느낄 때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시는 다메섹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주님께 우리 인생의 핸들을 맡기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기꺼이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